할렐루야. 예, 이사야 60장 1절 오래 표어죠. 다 같이 해봅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바라기만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악한 사탄아 물러가라. 예, 여러분 꼭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항상 해야 돼요. 예, 사람들이 영적인 비밀을 몰라서 그렇죠. 성경을 알면 알수록 결국 영적 싸움이에요. 이게 사람들은 육신 싸움만 신나게 하는데 영적 싸움을 하나도 못해. 분명히 사탄이 역사하는데 사탄을 결박하고 권세 사용하지도 못해. 너무나 안타까운 게 많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끝날 텐데 못해. 입이 굳었는지 아니면 모르는 건지 도대체 모르죠. 아니 그거 전부 다 영적인 문제인데 말이죠. 모든 저주 재앙은 물러갈지어다 하면 되는데 안 해. 참 안타까운 거 있죠. 우리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세계 복음화 주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설교 다 끝났어요. 이게 다 아닙니까? 예, 다른 거 없잖아요. 예, 오늘 제목이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참 오늘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수록 우리가 말씀을 받을수록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거 많이 발견되잖아요. 어쩌면 하나님이 이 1.1획도 틀리지 않고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통하여 나를 역사한다는 거 여러분 많이 느끼시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요. 그거를 사실적으로 말씀과 내가 흐름이 함께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누구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는 거예요.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그 말은 뭡니까? 사람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는 메시아 구원자를 말해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다 그 말이에요. 이것만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살아가면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뭐 머리도 쓰고 막 별거 다 하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살려고 몸부림도 치고 오늘도 보니까 그 비 오는데도요 한강 공원에 그 우비 쓰고 운동하고 운동기구 타고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둘이서 얘기했어요. 가면서 기가 막히다 웃으면서 했는데 뭘 하냐면 살려고 살려고 운동하는 거 아니냐. 사연이 있지 않겠냐. 살려고 운동하는 거지 죽으려고 운동하지 않잖아요. 야, 정말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몸부림칩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3장 15절을 모르면 그건 아무런 의미 없어요. 불쌍한 인생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모르면 안 된다니까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거 알면 그때부터 모든 것의 해석이 다 달라져요.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진짜 아냐 모르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종교냐 복음이냐 차이가 나는 겁니다. 복음 있는데 종교 비스무리 사는 사람 있잖아요. 완전히 안 들어가서 그래요. 완전히. 사람이 이 세상에서도요 내가 완전히 알고 들어가는 거고 남 따라 대충 엎혀서 들어가는 바람 따라 그냥 스쳐서 들어가는 사람하고 틀려요. 돈을 벌어도 틀리고 일을 해도 그러고 사람 만나도 그렇고 학생들이 시험을 쳐도요 완전히 알고 치는 거하고 대충 그냥 얻어든 거 가지고 시험 치는 거 다 틀리다니까요. 결국은 뭐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해서 사는 인생은 결국은 인생 실패합니다. 저도 보니까 과거에 어렸을 때 대충 해서 얼렁뚱땅 살아온 게 참 많았어요. 참 얼렁뚱땅. 세월은 언제 가겠지 뭐.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빨리 어른 되고 싶더라고요.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없어서 어른이 부러웠어요. 참
아무 생각 없이 참 이게 무모했죠. 그때 많은 준비도 필요할 나이에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니까요. 그 인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 완전히 누리면 돼요. 그리스도 나의 참 주인, 나의 왕,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십자가, 그 보혈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얻은 겁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치유를 받은 거예요. 아멘. 예. 실제로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면 중요한 변화가 그때부터 일어나요. 여러분 이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조금만 집중하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루에 5분간만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그 여자의 후손 언약 붙잡고 깊이 한번 들어보세요. 5분만. 긴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바쁘시잖아요. 오늘부터 하루에 5분만 깊은 시간 가져보세요. 나의 모든 짐, 생각, 나의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덮어두시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만 다 붙잡고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요 점점점 발전하면 24가 됩니다. 24. 이 사단이요 이거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다 24하게 합니다. 세상 것으로 먹고 살고 살아가는 모든 이 세상 그 육신적인 것에 내 생각, 생활, 삶, 마음, 내 모든 일, 내 모든 삶의 방향, 미래 다 뺏어가요. 조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생각을 여력을 안 줘요. 이게 누구의 짓이냐? 사탄의 짓이에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붙잡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냐?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그랬어요. 조금만 집중하면 진짜 이 응답이 내게 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누리고 우리가 단을 쌓아야 돼요. 5분만 단을 쌓으세요. 하나님 바라보는 단, 내가 깊이 5분만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단, 그것만 한번 여러분 성공시켜 보세요. 아무것도 보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 이게 오신다는 분도 못 나오신 가운데 있고 또 이렇게 어머니 모시고 온다고 그랬는데 못 나오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보세요.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다 주시는 걸 붙잡는 게 뭐냐면 오늘 이 예배 속에서 내가 단을 쌓는 겁니다. 예배의 단을 쌓고 한 주간 5분씩 그 흐름을 타서 계속 단을 쌓는 거예요. 깊은 시간. 여러분 진짜 이 기적 같은 일이 생겼다니까. 이 땅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큰 일이고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뭔가 놀랄 일이고 두려운 일이 생길 수 있죠.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조금만 누리면요 모든 것은 다 끝나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한 단을 쌓고 매일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이야, 진짜 시대를 바꾸는 일이 났습니다. 그 깊이 기도하는 그 시간 이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몇 년 안에 아무것도 없었던 가난뱅이, 아무 힘도 없었던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이 생겼습니다. 가병, 자기가 건드리는 군사만 318명.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에 잡혀 있는 그 누굽니까? 롯도 구해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성공한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대표가 된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 알고 5분만 기도해도 시대를 바꿉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시간표가 그 시간표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냥 구호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한번 기대해 보세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준비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면 안 됩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 참 신기한 사람들 많지요. 다른 데는 생명을 거는데 이 말씀 듣는 데는 사람이 허리무리하여. 그게 영적으로 심각합니다. 그게. 다른 거는 뭔가 대충 하더라도요, 예배 드릴 때는 눈에서 불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축복의 모델이 되지. 세상에 내가 노력해서 운이 좋아서 누리는 축복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가면 세상을 정복한다니까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다니엘이 놓치지 않은 게 있어요. 뭐예요?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계속 기도했어요. 여러분, 내 생활이, 내 환경이 나락으로 떨어졌어도 다니엘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했더라. 6장 10절에 보니까 기도하면서 감사하였더라. 왜냐? 내가 이곳에 와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영적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이요. 포로로 잡혀간 주제의 말이죠. 진짜 복음을 알면요, 인생이 생각이 전환됩니다. 환경이 안 속아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하룻밤만, 많이 기도도 안 했어요. 하룻밤에 밤새면서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 히스기야 왕이 있는 왕궁을 완전히 다 포위하고 이스라엘을 다 쑥대만 만들고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이제 왕궁 정복하고 히스기야를 잡으러 올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군사도 다 잃고 백성도 다 무너지고 이제는 자기마저도 이제 아수르에 끌려가서 나라가 망할 그 마지막 밤이란 말이에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을 다 쓸어버렸어요. 아침에 조용하기를 나가보니까 다 송장만 쫙 송장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은 급박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안 버립니다. 여러분 위기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거리 있습니까? 여러분 뭔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보시고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아멘.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체험을 할 시간표요. 그 체험을.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답이 있거든요. 답을 아는 자는 문제가 축복이요. 답을 모르니까 문제가 오면 넘어지는 거지. 답을 아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더 넘어설 기회죠. 우리는 인생의 답을 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끝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보니까 이 비밀을 가진 초대교회가 마가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온 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그 안에 성령이 역사했어요. 중요한 일이 났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5절에 보니까 핍박이 오고 큰 어마어마한 그런 이 주의 종들이 막 순교도 하고 그런 찰나에 있는데 야고보는 막 목을 막 참수당하고 그런 이 찰나에 그런 서슬프른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는데 그날 밤에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옥에 갇혔는데 그 옥에서
자기 운명, 자기의 어떤 팔자 타령한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요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모든 옥문 감옥 전체가 다 난리 나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서 걸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성령의 역사하면 가능한 겁니다. 재창조의 능력.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전무후무한 이 판을 바꾸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하루만 집중해도 됩니다. 하루에 5분만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해 보세요. 믿습니까? 꼭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까요. 저는 그거를 확실히 알고 처음 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는요 어떤 것도 두려운 게 없어요. 참 치유가 뭡니까? 하나님 아는 게 치유예요. 그래서 저는 환자나 정신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막 지금 눌려있는 자를 만나면 저는 다른 거 안 줍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줍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당신이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 만났습니까? 하나님 만나지도 않고 교회 가고 하나님 만나지도 않고 직분 받고 그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 없으면 시험 들고 나가고. 지난주에도 7년을 새벽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7년을 하루도 안 빠지고 7년을 새벽 기도했어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7년을 새벽 기도 갔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주더래요. 그래서 지금 6개월째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런 사람 만났다니까. 가슴이 내가 우라통이 터지더라고요. 점검해봤어요. 열심히 성경 알고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막 주여 부르짖고 그거지 그 안에 생명은 없어. 하나님 만났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그리스도는 무슨 말입니까? 몰라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안에 항상 영원히 함께한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하늘에도 계시고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데 내 안에 동행하시는 겁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진짜 참 치유는 뭐냐?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비밀을 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치유의 결론이에요. 이걸 아는 자가 제자입니다. 이걸 아는 자가 제자인데 이 제자가 모여서 예배하는 곳은 그 성전은 거룩한 성막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교회는요, 성전은 그거는 신전입니다. 신전, 우상 신전.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신전 수준밖에 안 돼요. 우상 신전밖에 안 된다니까. 교회가 막 어리어리하고 무슨 뭐 수천억을 들여서 수백억을 들여서 진다. 그거는 우상 신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헤롯 성전 봐보세요. 나중에 하나님이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헤롯 성전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죠?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그 안에 웬만한 건 다 금으로 다 발라놨어. 완전히 뭐 우상화가 됐습니다. 뭐. 거기에 뭐 왕, 무슨 뭐 장관, 정치인들 다 와서 예배드려. 유명한 교회라니까요.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거기 있는 보석 박은 거 다 없어지고. 그건 성전이 아닙니다. 참 치유와 참 제자가 모인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이 성전으로 점점 더 큰 성전, 많은 성전이 모여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대표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전이 모여서 선교할 때 선교 현장이 사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이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파수꾼이 되라 그랬어요. 파수꾼.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파수꾼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6절에도 그랬잖아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기억나시게 해라.
여호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르시는 거 같죠? 다 압니다. 다 아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촉감으로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모를 수는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무 모르는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나 그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얘기한 게 있어요. 바람이 이쪽에서 부는 거 저쪽으로 부는 걸 어떻게 아냐? 눈에 안 보이는데. 아는 방법이 뭐냐? 나무를 보면 안다. 풀을 보면 안다. 풀이 저쪽으로 움직이면 바람이 저쪽으로 불고, 또 이 나무 풀이 이쪽으로 숙여지면 이쪽으로 부는구나 알고 있는 거 아니냐. 꼭 눈에 보여야 아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걸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그대로 될 것인데 왜 의심하냐 그 말이에요. 네? 눈에 안 보이는 걸 꼭 내가 봐야 하냐. 오늘 또 4절에 보니까 여러분 읽었죠. 이사야 62장 4절에 보니까 헵시바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헵시바하고 뷸라가 나옵니다. 헵시바 기쁨이란 뜻이에요. 나의 기쁨은 그녀, 나의 아내 안에 있다. 나의 아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이게 기쁨이 되잖아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자를 보기만 하고 생각만 해도 내 아내가 됐는데. 그 헵시바가 여호와의 기쁨이란 뜻이에요. 뷸라는 뭐냐? 내 사랑하는 아내라는 뜻이에요. 헵시바와 뷸라를 얘기한 건 뭐냐? 한마디로 결혼의, 행복한 결혼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뭘 말씀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결혼한 아내처럼, 결혼한 그 예쁜 그 여자처럼 우리를 항상 사랑하고 보호하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늘 주시하고 우리를 동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헵시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헵시바로 여기십니다. 여호와의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던 것처럼 우리를 뷸라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하는 그런 상징적 명칭이죠. 그러면서 6절에 종일종야 잠잠치 말라. 하나님은 종일종야 응답하시고 쉬지 않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안 쉬어요. 단 0.1초도 하나님은 주무시는 적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시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다 담으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늘 우리를 보고 계신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루 24시간 살면서 순간순간 다른 생각에 내가 잡히지 말고 생각하려면 잠시 시간 나갈랑 잠시 짬이 내갈랑 하나님 생각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이 내통이, 이 하나님과의 커뮤니티가 계속 되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신앙생활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렇게. 7절에 봐도 그래요.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기도의 비밀을 이해하면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7절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62장 이사야 62장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 누리는 거예요.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길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로마 이 시대 때 말이죠. 로마 군사들이 다른 나라, 다른 마을 정복하면 제일 먼저 정복하면서 딱 표시하는 게 뭡니까? 깃발 딱 꽂는 겁니다. 깃발 딱 꽂으면 그 라인으로 로마 땅이 되는 거예요.
그 깃발을 누가 쓰러뜨렸다, 훼손했다, 그 사람 바로 사형이에요. 그만큼 무슨 깃발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로마 깃발이 꽂혀 있는 순간 그 지역은 로마 법을 적용하게 돼 있어요. 그 순간 깃발 꽂는 순간 로마 법이 그 나라 그 지역에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깃발 가지고 여러분 현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집으로 가는 순간 여러분의 집안에 그리스도의 깃발이 딱 꽂아지는 겁니다. 그 순간 나의 인생이 오늘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깃발,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산다니까요.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8절 9절에 뭡니까? 오른손, 여호와께서요 오른손 능력의 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염려와도요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다. 새로운 나다. 딱 붙잡으세요. 파수꾼. 나는 파수꾼이다. 이제부터. 파수꾼이란 뭡니까? 아주 중요한 일을 위하여 파송받은 중요한 일을 맡은 자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파수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파수꾼으로 파송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다가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만세 영세 전에 하나님이 오늘날 나를 이 땅에 지금 하셔야 될 일이 있어서 나를 파송한 거예요. 하늘의 대사입니다. 우리는 이걸 아느려면 이걸 알기만 하면 되는데 모르는 사람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예수 믿어도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요. 걔만 내가 파수꾼이야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자꾸 자기 문제 자기 딜레마에서 못 빠져나오는 사람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파수꾼의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예, 진짜 만민을 위해 길을 들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파수꾼은 두 번째 붙잡고 가야 될 길이 있어요. 대로를 준비하는 겁니다. 큰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두 번이나 성문으로 나아가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들어가라.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 세상으로 가지 말고 육신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누려라 그 말이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는 뜻인데 그 그리스도로 너의 문제 다 끝내버려라 그 말이요. 사람이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절름발이 신앙밖에 안 되고 종교인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모든 문제 끝낸 이름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 합친 이름, 직분. 하나님 만나는 길, 죄 문제 해결하는 길, 사탄 문제 해결하는 길. 그 이름을 합쳐서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 떠나서 문제 왔잖아요. 하나님 떠난 게 죄라. 그 죄 때문에 자범죄, 조상죄, 허물죄 살아가면서 계속 오는 겁니다. 이 죄가 그냥 죄냐? 저주 재앙으로 와요. 자꾸 내게 문제가 떠나지 않아요. 자꾸 우한 질고가 계속 몰려와요. 우리 가문과 가정에 많은 운명 사주팔자의 허물이 계속 와요. 이것이 후대까지 넘어가요. 이게 안 끝난다니까요. 이게 누가 조장합니까? 사단.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이 모든 것을 단번에 끝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문으로 나아가라.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모든 것을 끝냈으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허물들, 세상 것, 육신이 것때 그거 다 네가 벗기려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책임질 것이니라.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지 쉽게 가야지 뭘 어렵게 갑니까? 거기에 두 번째 뭡니까? 백성의 길을 예배하라. 백성의 길, 그릇을 준비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영적인 깃발 딱 들고 백성이 올 거를 준비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
대로를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걸림돌 같은 거 다 제거해라. 대로를 다 차고 많은 백성이 몰려올 건데 돌이 가운데 큰 게 있으면 어떻게 옵니까? 다 제거. 고속도로에 큰 바위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제거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세계복음화의 문, 하나님의 큰 축복의 문이 있는데 내 스스로 내 인생에 큰 돌을 가지고 있어. 장애물을 가지고 있어. 내게 있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데 내 야망만 불타. 그거 나이 먹으면서요, 나중에 다 물거품 됩니다. 나중에 70, 80, 90 넘으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헛탈밖에 안 남습니다. 그 젊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대로를 열고, 예? 이 장애물을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설명해야 되고, 증인으로서 진짜 깃발을 들고 많은 사람 앞에 이 증인으로 축복을 누리는 주역으로 살아야 될 어마어마한 기회가 왔는데 다 놓쳐버려요. 허망하게 갑니다. 그래서 저희 과거에 저 형님이, 큰형님이 가실 때 마지막 손잡고 임종하기 전에 막 하는데 눈만 뜨고 이제 말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눈으로 인사하고 그러는데, 평생을 내가 그렇게 복음 얘기하는데요,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내가 신학교 한다니까 막 가문이 무너지는 것처럼 나를, 그 나이에 말이죠, 내가 청소년도 지나고 한참 청년 나이에 뺨때기를 맞았다니까요, 그 형님한테. 나쁜 놈을 시켜놓으면서. 그 형님의 마지막에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마지막 임종아에 손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이야, 근데 그때 이 눈물이, 힘은 없는데 눈물은 계속 흘리더만. 그 옆에 침대가 다 젖어지던데, 휴지를 갖다 대는데 휴지가 다 젖어. 그리고 마지막에 다 영접하고, 말은 못하는데 눈으로 이제 하나님 만나겠냐 두니까 막 예수님 영접합시다. 영접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주 평안하게 가셨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나이 먹어서 죽을 때 천국 가는 것도 감사한 거지만 살아있을 때 성전 건축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기도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야망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진짜 복음운동을 전수하고 후대들이 따라가면서 없어지지 않는 성전, 전 세계에 선교하고 후대들을 살리고 복음운동이 정상적인 복음운동, 나라의 지도자들까지 살릴 수 있는 진짜 초대교회, 마가다라방 교회, 안디옥 교회, 로마 교회 같은 교회를 남기게 해 주옵소서. 내가 그 교회를 세우는 응답을 내게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을사을사 해가지고 세우는, 건축하는 건물 교회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성전으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저는요, 진짜 가슴이 올해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에요. 대로를 준비해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그랬습니다.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그랬어요. 상급이 그 앞에 있고 보응도 그의 손에 있다 그랬어요. 보응도, 이거 축복과 복과 화도 하나님 그 결과 따라서 다 너에게 있다. 진짜 너의 하는 행실대로 다 오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둔다니잖아요. 보응도 그 안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복음의 이 깃발을 들고 심으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맞는 은혜와 축복을 주고, 그게 아니면 하나님 거기에 맞는 벌도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교회, 모든 사람들이 와서 평안을 얻고 치유받을 수 있는 교회, 모든 교회 앞에 등대처럼 빛이 되는 교회, 어둠 속에 있고 많은 문제 속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가능성과 축복과 비전을 볼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로 우리가 응답을 받아갑시다. 너를 일컬어, 마지막 절 보세요.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절에 이렇게 끝을 맺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예,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아라 이거예요. 만민을 위해 길을 들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가면요, 그 사람은 세 가지 사람이 됩니다. 세 가지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돼요. 뭐죠?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남겨놓은 거예요. 지금까지 남겨놓은 거예요. 저도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거든요. 왜 그래 남겨놨죠? 하나님이 하실, 이때 하나님이 하실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아있는 사람은 절대 지금 안 갑니다. 여러분은 남은 자임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남은 자의 축복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남은 자. 싸우지 않고 이기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순례자입니다. 이 사람이 사는 인생은 순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길은 길이 아닙니다. 순례자의 길이요. 여러분이 하는 일은 일인 것 같죠? 바꾸세요. 일이 아닙니다. 순례자의 일입니다. 순례자는 모든 지역 땅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은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 길을 들고 많은 사람이 보고 찾아올 수 있는 순례자의 길을 걷는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정복자입니다. 참된 행복, 참된 감사가 있는 사람이 참 정복자예요. 세상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을 누르고 하는 정복자가 아니라 살리는 정복자. 할렐루야. 누구든지 오면 내가 살릴 수 있어. 왜? 나에겐 참 행복이 있으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정복자. 예, 나는 살리는 정복자다. 예, 여러분 때문에 병든 자도 살아나는 정복자 될 줄 믿습니다. 예, 모든 흑암을 꺾는 정복자. 사단에게 빼앗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정복자. 말씀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하고 세상 것으로 완전히 덧칠해버리면서 인생을 무너뜨리는 세상 것을 바꾸는 정복자. 진짜 정복자라니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러므로 오늘부터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주는 평안으로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는 음성을 듣고 돌아가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부터, 전에는 나 혼자 살기 위해 살았는데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똑같은 얘기지만 마지막으로 또 얘기합니다. 만민을 위해 길을 들게 돼요. 나는 길을 들려고 노력도 안 했는데 내가 깃발이 되는 거예요. 내가 깃발이에요. 만민을 위해 나를 통해서 살아나는 깃발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하시고요. 한 주간 최고 응답 누리시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만민을 위해 길을 들라. 예, 우리는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중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취될 말씀을 붙잡게 해 주옵소서. 응답을 누리고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깃발을 가지고 모든 땅을 살리는 정복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만민을 향한 길을 완전히 들고 이 길을 들고 걸어가는 가운데 장애물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영적 근본 상태를 준비하고 세상 살리는 정복자로 온전히 세워지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설명되어지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해 주옵소서. 나에게 있는 모든 장애물, 모든 문제, 질병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